많이 덥고 힘드시죠? 예. 금요일 날에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진짜 온 천둥 번개가 그렇게 무섭게 치는 줄을, 와, 진짜 세상이 쪼개지는 줄 알았어요. 와. 죄 많은 사람 원래 그래요. 제가 겁이 많아, 죄가 많아서. 항상 우리가 해마다 연말쯤 되면 쓰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한 해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상 위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그러니까 일들이 있고 그 일들에 대한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지금 1년 반이 훨씬 더 돼버렸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전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더 괴로운 시절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위로입니다. 위로. 이 위로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봐보면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이 위로예요. 사전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좀 같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위로의 의미다.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위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숨쉬게 하다. 다시 숨쉬게 하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도대체 숨을 못 쉬고 있는 그런 상태, 숨 막혀 죽을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상태. 그래서 위로는 다시 숨을 쉬게 하다라는 거예요. 더워서 숨 못 쉬겠죠. 다시 숨을 쉬어야지 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달고 사는 말이. 배불러서 죽겠네, 좋아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죽겠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게 다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긴 왜 죽어요? 살아야지.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살아야 돼. 그만큼 우리 인생은 그런 고통과 힘듦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원초적인, 그러니까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원초적인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위로자들을 찾아요. 다른 것에서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들의 배고픔에 빵을 한 조각 주는 거,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하나 내가 대신 좀 짊어져 두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람 배고픈 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똑같아요. 잠깐 배불러서 여러분 아침 드셨는데 점심 안 드실랍니까? 다 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육신적인 위로, 육신적인 격려,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남들을 또 채워주는 것으로 인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단어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뭐뭐 곁에서 격려하다, 함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누구의 곁에 함께하다. 그래서 표현하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육신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질 않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그래서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해요. 위로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시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지면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져서 위로가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를 않아야 돼요. 예전보다 지금이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상황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 돼버렸어요.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시 숨쉬게 해야지만이, 호흡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얻게 되는 최상의 은혜가 바로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위로 일시적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위로 잠시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죠.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어쩌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봐봅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라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로의 핵심이 뭡니까?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조금 있다고 위로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참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에 위로라는 단어가 4번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 분파의 문제, 결혼의 문제, 수없이 많은 그 문제들. 지금 현대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개개인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문제와 갈등 속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외적으로 지금 환경적인 이런 문제요? 아니요, 저는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내적인 영적인 이 문제, 여기에 진정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즉 다시 숨쉬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시대 말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다시 영적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그 위로하심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주일마다 우리가 욥을 보고 있죠. 욥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 인물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욥이 당한 고난에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의 사람만입니까? 아니요, 인내의 사람이에요. 인내의 사람.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놓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고 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까? 아니, 우리 잘 못하잖아요. 정말로 욥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인내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위로해요.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충고해요. 그런데 욥에게 했던 그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까? 욥에게 필요했던 내용들입니까? 오히려 그 위로가 욥을 정죄하고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다가 그 고통을 더 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변론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얻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말은 참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말은 참 위로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했던 이야기는 보편 타당한 진리 안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틀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있는 그 욥에게는 어쩌면 가혹한 정죄의 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왜 맞느냐? 오늘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15장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혜로운 자는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맞죠. 여기서 헛된 지식이라는 것은 바람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없어져 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지식은. 그러니까 공허하고 허무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리고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말씀은 당시 시리아 지역에서 뜨거운 사막의 그런 열풍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렇게 쭉 불잖아요. 그러면 그 곡식들이 그 뜨거운 열기에 말라서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말라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에. 우리나라 가뭄도 마찬가지죠. 물 한 방울 없이 그냥 햇빛만 내리쬐면 어때요? 농작물이 다 타서 죽어버려요. 꼭 그와 같아요. 그래서 그 농작물에 수확물이 없으니 복부, 배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이 불어버리면. 너무나 타당하고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공허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곡식이 그렇게 타서 말라 죽어버리는 것 너무나 당연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로 욥에 대해서 위로하려 할 때에, 사람의 말로 위로하려 할 때에 욥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13장에 보면 욥이 내가 당신들 아는 것만큼 나도 알아요. 나도 그만큼 지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거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에 욥도 자신이 지혜가 있고 자신도 안다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욥이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이 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아니라 그 세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반박을 사게 되기도 하고, 또 그 환경 속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것만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정죄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맞습니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에 이야기하듯이,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빌닷이나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신앙적이고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은 내게 없는지, 내 자신을 지금 되돌아봐야죠.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진리를 찾아 나가야죠. 맞습니다. 죄인이에요, 다. 그런데 그 죄가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위로를 찾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은 욥이 범죄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거하여 욥의 고난에 대해 지적하고 또 소위 욥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욥을 더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결코 판단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판단자의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판단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판단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판단자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지 됩니다. 오늘 욥에게 있어서 위로는 새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욥에게 있어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고 계시는지가 욥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지, 욥의 새 친구, 자신과 똑같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인생이 욥의 위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기도 한데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악인은 마땅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마땅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한 것이 욥이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욥에 대한 정죄의 이야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당위성을 부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단 노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 악인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악인은 고난을 당했다. 두 번째,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세 번째, 그래서 욥은 죄인이다. 이렇게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악인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한 것으로 보면서 욥은 죄인이야 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악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생은 그 악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할 때는 멸망시키는 자가 이르게 되어서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는 듯한 그런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죄 짓고는 다리 뻗고 못 삽니다. 반드시 죄의 값은 지불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통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더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악을 행하면서도 마치 내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이 내 안에서부터 있는 이런 죄와 이런 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남 탓을 하고 오히려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다른 데다가 이유는 두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엘리바스는 악인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을 이야기하며 욥도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가 적어도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는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그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점검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있다면, 지금 내 삶에서 영적으로 숨을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숨을 쉬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위로를 구하는 게 진짜일까요? 내가 정말로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숨을 쉬게 하는 그 존재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그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의, 숨쉬고 있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숨을 쉬고 그래야지 사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은 오늘 잠언 기자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31절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 남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보죠.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